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선택인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한 여러분은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요. 우리는 크고 중요한 것만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분초마다 우리는 선택해요. 반드시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찬을 먹진 않잖아요. 이거 먹다가 저거 먹다가 하기도 하고, 옷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바꾸기도 하고 그러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하는 일을 정해놨지만 그게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계획하는 것도 나고 그 계획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나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근데 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얘기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것이 대부분 아주 작은 순간에 결정되거든요. 내가 작다고 생각한 이 선택 때문에 나중에 큰 기회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의 지혜. 내가 어떤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더 잘 감당할 것 같아. 그리고 선택하는 그 슬기로운 자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리석음에 속아 넘어가요. 누가? 자기 자신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준하생을 했잖아요. 준하생, 주님과 나를 생각하기. 이게 처음에는 나바시로 시작했어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의 초성만 따져서 나바시. 근데 나바시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성도님들이 많은 콜이 들어와요. 목사님, 저 나바시 못하겠어요.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이거 하다 보면 너무 내가 다운돼요. 너무 내가 바보 같고 하기로 한 거 또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바시를 하면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나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체크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이 미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나바시를 이제 어떻게 해요? 나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운되고. 왜?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계획하고 선택한 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나를 같이 생각하자. 내가 형편없고 내가 미련하고 또 바보스러운 선택을 했어도 주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끌어올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주님과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더 은혜가 넘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 반 이상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만 나와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잘해. 평상시에 늘 올바른 생각으로 선택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생각이란 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정의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날 잘 아셔서 좋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고, 그 생각을 평상시에 늘 하다 보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후회 없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정적인 선택 말고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이 왕후 때문에 엄청 화가 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왕후 와스디를 좀 와서 잔치를 크게 벌리고 신하들도 다 모인 상태에서 왕후를 오라고 그랬어요. 왕후의 자태가 아름답고 고와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대접하니까 왕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할 수 있죠. 그런 좋은 뜻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왕후 와스디는 싫어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만약에 이제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든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다 그러면 왕도 체면이 서고 신하들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싫대요. 이유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얼마나 곤란해지. 신하들도 참 그 자리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확 진노해서 열이 받았는데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억울한 상태에서는요, 그 선택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들이 많아요. 어떤 연예인분이 TV에 나와서 자기는 일찍 자야 된다. 아침 일하다가 저녁 9시면 들어와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12시 넘어서 자갖고 친구들이 야 나와라 그래서 9시 넘어서 밖에 나가서 쇼핑한 것들을 아침에 깨서 보면 수십만 원어치를 샀는데 하나도 쓸 게 없다. 그래서 자기는 밤에 부르면 절대 안 나가고 무조건 잔대요. 내가 컨디션이 좋고 그럴 때 선택한
옷이나 쇼핑한 물건들이 마음에 들지 그냥 피곤하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뭐 좋아 보여서 했는데 나중에 깨고 보니 다 후회한다는 거지. 그냥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한 상태에서 한 선택도 이렇게 후회가 많아요. 근데 막 화가 불 붙는 듯이 일어나고 막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는 상태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선택은 어떤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나를 위해 하는 선택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걸 감정적으로 선택했다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할 때는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아요. 지금 왕후가 싫다고 왕이 부르는 자리에 안 나왔어요. 이거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이게 왕명이에요. 왕명. 신하들 앞에서 명령했는데 왕후가 안 들어오는 거지. 그때 왕은 마음속에 불 붙는 듯 진노가 일어났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내려앉히고 어떻게 했어요? 전례를 알아봤어요. 전례,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그리고 또 현장, 현명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우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책할 만한 잘못이 왕후에게 있음을 알게 됐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런 내용을 귀책사유라고 해요. 귀책사유. 잘못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그래, 전례를 알아보고 현자들한테 물어보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16절만 읽어봅시다. 에스더 1장 16절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왕이 기분 나빠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왕후가 잘못한 건데 왕에게만 잘못한 것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자, 왕후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중전이라는 거죠. 왕의 아내. 그리고 국왕이라고 그러니까 왕후는 국모, 나라의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그 왕후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서 안 나왔다면 왕에게도 잘못했고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 왕의 신하들에게도 잘못했고 나아가서는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에게까지 잘못한 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지. 그때 감정적으로 폭발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해는 가지만 왕이 결정과 또 명령에 나머지 안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례를 알아보고 현재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책 사유가 왕후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방법들을 17절과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왕후 와스디가 그렇게 나오기 싫었다면 전후 사정을 좀 살펴봐야죠.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나 너무 싫어. 왕은 왜 자꾸 부르고 난리야. 이번엔 나가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그거는 자기 감정이니까. 근데
왕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왕명을 잔치하는 자리에서 신하들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왕의 체면을 좀 생각하고 왕명이라는 걸 생각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안 따라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하느냐, 와스디가, 왕후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요. 이거 한 번인데 이거 하고 너무 큰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왕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사극에 보면 어명이요, 그럼 끝이야. 어명이 바로 왕의 명령이거든요. 어명이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나라도 마찬가지. 왕명이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잘 지켜야 될 왕후가 나 싫어, 안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누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억울하고 누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왕이 불붙는 듯한 진노를 추스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던 거지. 시편 139편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날 낳고 길러준 부모도 모르고 나의 배우자도 모르고 내가 낳고 기른 내 자녀들도 내 속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네가 이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래서 진노가 났고 불붙는 듯이 일어났구나. 그래, 그럴만해. 왜? 나를 사랑하셔서 늘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화났어, 너무 억울해.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전후 사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여러분 앞으로 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선택해서 보다 나은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분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아멘. 자,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죠. 왕 주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왕은 법을 다 몰라. 근데 그 법을 달달 외고 있는 전문가가 있어. 그래서 이 사례, 이 케이스를,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냐, 이런 사례 때 어떤 판결을 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고 현명한 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규례와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 아무리 공부하고 많은 경험이 있어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 척척박사라는, 만물박사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아는 것 뿐이지 모든 걸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가 생기면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뵀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너무 싸우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러지? 무슨 병 때문에 그런가? 그걸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멘. 여러분 이게 좀 황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무슨 산부인과 가든가 아니면은 산파 아니면 쌍둥이를 잉태했던 여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 그럼 하나님께 물어본 게 잘못이에요? 더 지혜로운 선택이죠. 여러분 쌍둥이를 잉태했던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그래 뱃속에서 서로 뭐 싸우고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좀 지나면 괜찮아져. 겨우 얘기해봤자 그 정도야. 근데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아들들이 큰 나라의 1인자가 되고 또 다른 나라의 1인자가 돼서 국민을 이룰 지도자급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의학 전문가도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 모르면 물어봐야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절대 잘못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왕도 물어보잖아. 왕이 안 물어보고 야 나 기분 나빠. 쟤네 다 어떻게 처리해. 이렇게 해도 왕명이니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봅니다. 왕도 물어봐요.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시때때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아니 무슨 애기 문제를 뭐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간혹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대답이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나보다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뭘 모르고 응답을 모르시겠다면 저한테 와서 같이 기도해보자고요. 제가 대신 응답을 받아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나중에 이 사도행전 2장 30절 주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검과 같아서 마음에 찔리는 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간 건 뭐예요?
왕후 와스디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차라리 그때 물어봤더라면 왕후 와스디가 나 지금 너무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하고 물어봤더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조언을 했을 거예요. 아유, 마음이 싫어도 이건 왕명이잖아. 가셔야 됩니다. 시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시녀라도.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게 결국 왕후에서 폐위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후 와스디 폐위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또 왕후가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왕후가 됐어요? 왕이 선택해서 왕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왕후를 세울 때 국민 투표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전국에서 1, 2, 3등 순위 매겨갖고 1등이 진선미 중에 진이 왕이랑 결혼하는 그런 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왕후가 된 것은 왕의 선택을 받아서 된 거예요. 어떤 왕이 미녀 중에 1등이랑 결혼하십시오 그런다고 결혼을 해요. 나는 저 20등이라도 난 저 여자가 좋아. 난 저 여자랑 결혼할래. 그럼 그 20등인 여자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왕후 와스디는 자기가 1등이어서 왕후가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절대 아닙니다. 왕이 선택해서 그 사람이 왕후가 된 거기 때문에 왕이 왕후에게 왕후의 재관을 갖추고 나오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따라야만 되는 거죠. 근데 와스디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실수했다는 거죠.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더의 서라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만을 기록해도 되죠. 에스더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그 전에 왕후가 폐위되는 것에 대한 것까지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은 중요하죠. 그러나 왕후는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 뭐 이렇게 한 줄만 써도 되는 걸 성경은 자세하게 전 왕후 와스디의 폐위 기록을 자세히 써놨어요. 도대체 주님은 이것을 왜 써놨습니까? 여러분, 왕후라는 말이 우리 입에는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중전이거든요. 중전. 왕의 첫 부인, 중전 부인이 돼요. 근데 왕은 후궁도 많이 거느릴 수가 있어요. 솔로몬도 비빈 그래갖고 700명, 300명 그래갖고 1000명이나 있었어, 아내가. 왜 성경은 왕후 얘기를 자주 하느냐?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 왕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어서 왕후에까지 오를 수 있는 신부들이 있고 그 신부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왕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왕후의 자리에서 그 왕후 자리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의 왕후가 되는 기록만 남겨놓지 않고
그 전 왕후가 왜 폐위됐는지를 알려주는 기록도 자세히 써놓은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왕후가 될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주님의 왕후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왕의 명령을 잘 지켜야겠다. 그리고 또 에스더는 어떤 유대 민족의 딸로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데도 왕후가 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방인인데도 왕후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왕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지켜낸 것, 이게 에스더서의 중심입니다. 그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이웃들에게도 좋은 선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느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와 이웃들에게도 좋은 선택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할 때에 지금 왕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랬어요. 나만 좋은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가 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만 좋으니까. 근데 이것을 채택하면 어떻게 돼요? 지방관들이 옳게 여겨서 지방관들도 이미 허락한 상태라는 거지. 그리고 이 조서가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어떻게 해요? 귀족이나 천민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자, 남편을 존경하는 게 남존여비,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하등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억울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와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며 원래는 지음받았을 때 평등했는데 너는 남편을 믿고 남편을 따르고 남편을 섬겨라. 주님이 그렇게 판결하셨고 지금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조서가 선포되는 그런 반포되는 지경에 이른 거지. 나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지방관, 왕의 신하들도 좋아하고 모든 백성이 다 좋아하는 선택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제일 신이 나는 게 뭐냐? 나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나에게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또 백성들에게까지 좋은 선택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기도해 보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성도들, 교회 식구들 또 주변 이웃들까지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시면 돼요. 지혜로운 선택을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바로 왕후 와스디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래요. 왕이 부르는데 그것이 싫어서 나가지 않았던 왕후 와스디의 지혜롭지 못한 선택 때문에 에스더에게 기회가 생겼던 거고, 그리고 그 기회를 에스더는 잘 잡았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선택은 그 선택이 하나님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까지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